우리는 지난 신명기 시간에서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성령 충만의 의미가 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고, 구원받은 후에 성령 충만함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특징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행할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 예배의 4가지 근본 정신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헛된 우상을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는 미리 헛된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이미 읽으셨지만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면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한 그 가나안 땅, 그것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서 행할 규례와 법도를 소개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2장 전체는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중요한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 규례와 법도 가운데서도 이 제사 드리는 그 마음가짐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제사는 바로 뭐라고 여러분이 바꿔놓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과연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갖고 그 예배를 드린 거에 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한쪽으로는 마음에 부담이 있으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이제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것을 파멸하고, 그리고 제단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리고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매우 폭력적인 말씀이 먼저 나오니까 여러분 마치 요사이 이 IS가 하는 그런 행동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시잖아요. 그래서 요사이 IS에 하는 거 보면 이제 최근에는 이 한 성당을 공격하고 또 거기에 있는 신부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말씀이고 해석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늘 겪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이상하게도 타 종교의 불상을 쳐내거나 불지르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런 모든 이 불분명한 것들이 확실히 해결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우상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일 때 그 우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때 우상이에요. 다른 종교인, 다른 민족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상을 섬길 때 우리가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적인 땅에 가서 거기서 신상을 부시고 주상을 깨뜨리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마다 다 가서 이집트에 가서 페르시아에 가서 다 부셔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우상을 깨뜨려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신상을 부수고 깨뜨리고 불지르고 굉장히 비상식적이요, 비성경적이요, 비신앙적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부셔야 된다.
여러분, 구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샘플과 모형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한 민족을 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현실적인 상황과 눈을 통해서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주상을 깨뜨리고 신상을 찍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우상들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신약에 와서, 우리가 현대에 와서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상이 없지요. 우리에게는 다른 것들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 심령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그 밑으로 내려놓는 것, 그때야 진정한 예배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사실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라는 게 뭡니까? 내 필요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내 필요를 통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필요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였던 것들을 점진적으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놀랍게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놀라운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라고 창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각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어떤 도구라도 제거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헛된 우상을 내려놓는 것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가장 쉬운 것이 돈이 될 수가 있지요. 권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예배 앞에 우리가 오히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밑으로 내려가는 연습을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쁜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도구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밑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복이 넘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솝우화에서 우리의 전래 동화로 바뀐 금도끼, 은도끼 다 알고 계시지요. 만약에 모르신다면 심각하지요.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연못에 도끼를 맞들였죠. 연못에 앉아서 울고 있을 때 산신령이 나타나서 우는 사연을 물으니까 그 사연을 들은 산신령이 금도끼 갖고 와서 이건 네 도끼냐, 은도끼 갖고 와서 이건 네 도끼냐. 그러니까 이 나무꾼은 정직해서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래, 그러면 내가 쇠도끼뿐만 아니라 금도끼, 은도끼까지 다 주겠다. 그런데 이 얄팍한 친구가 와가지고 또 이제 일부러 쇠도끼 맞들였다가 그 다음엔 또 하면 지루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쇠도끼 갖고 나오고 빠트린 인생,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금도끼가 필요하면 금도끼, 은도끼가 필요하면 은도끼, 또 은도끼 다 필요 없이 쇠도끼만 가지고도 능히 살 수 있다면 쇠도끼만, 아니면 나무 몽댕이 하나만 가지고도 너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놀라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점검 가운데서 헛된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해진 예배 초소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근본 정신이다. 그 말씀이 4절 5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4절 5절도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찾는 신은 힘이 있는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소위 현대에 와서는 용하다는 점쟁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요새는 아주 종편에서 대놓고 우리 점치시는 분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밑에다가는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이나 방송국의 견해는 아닙니다 이런 식이나 해놓고 뭐 별별 거 다 방영하고, 사람들은 여기 돌렸다가 이 얘기 듣고 저기 가서 이 얘기 듣고, 젊은이들까지도 뭘 가서 뭐 하나 봤더니 타로 좀 들어가고, 카페 들어갔더니 보니까 거기서 점치고. 여러분, 가나안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혹시라도 자기 신의 의리라도 지켰으면 모르는데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다 자기 필요를 향해서 간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드려라, 그곳에서 예배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전이나 우리 신약의 교회를 바라볼 때 무슨 재료를 딴 걸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물 질 때 시멘트로 짓지 않고 무슨 어디서 이상한 거 갖고 와서 따로 진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성전과 교회가 다른 건물과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드러나고 그 이름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교회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막이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으로 되고 이것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모여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신약 시대 교회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권세 가운데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신 놀라운 장소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날인 주일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지어진 게 우리들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교회 아무 교회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택해 주신, 여러분이 교회 나오실 때는 분명히 여러분이 택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여러분이 택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산상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택해 주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것은 오늘도 이 더위에 여러분이 택하신 교회 산상교회에서, 특별히 우리는 언덕이 있어서 걸어오시려면 더 더운데 내가 예배 드리겠다,
내가 택해 주신 산상교회에서 예배드리겠다. 그래서 예배로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배예요. 물론 이 여름에 우리가 휴가 중에 그 근처에 있는 교회나 아니면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죠.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출장이나 여행이 많은 분들 서너 번 할 수 있죠.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교회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그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산상교회에 이렇게 오시면서 사실은 출석 체크가 전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왔다 가셔도 전혀 반응이 별로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오늘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혹시 그러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산상교회에서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뿌리가 정 안 내실 것 같으면 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의 그 성품과 결이 맞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국말로는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지만 영어로는 철치 플랜팅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개척한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이곳에 심으신 겁니다. 40년 전에 이 수원 땅에 이 교회를 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광교가 새로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이 택하신 것 같아도 이 산상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미리 바라보시고 택해 주신 놀라운 교회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분들 막 이렇게 다니시면서 여기가 은혜가 된다, 또 여기 갔다가 저기가 은혜가 된다, 저기 갔다가, 근데 은혜 때문에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은혜가 없어요. 뭐만 남습니까? 목사의 설교의 평가만 남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좋은데 이 사람은 또 이게 조금 그래. 그리고 간혹 가다 지잘난 척을 조금 하는 것 같아. 여기는 또 뭐 이렇게 하는데 헌금을 좀 세게 얘기하네. 막 이런 것들이 엉키면서 나중에 남는 것 다 알아요. 교계 돌아가는 거. 무슨 교회는 요새 뭘 하고 어쩌고 무슨 책을 냈고 뭐가 했고 다 하는데 자기는 전혀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냥 평가자예요. 비평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택해 주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 이왕 오셨으니까 우리 산상교회에서 뿌리를 내리시고 택하신 교회로 믿으시고 먼저 귀한 예배자 가운데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 진정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6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여러분, 예배는 드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다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물질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재능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봉사가 포함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잘못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 보러 간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 보러 오셨습니까? 보러 오셨으면 이 화면이 크게 도움이 되시겠죠. 여러분, 이 화면도 사실은 여러 번 조정을 겪었어요. 처음에는 제 얼굴을 좀 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뭐 그렇지 않아도 막 반사시키는데 더 세게 반사시키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정도로 줄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서 말씀하는 것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지금 이 양쪽에 있는 화면은 우리 유아실에서나 저 코너에서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가 이 모든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그냥 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날이에요. 어느 것 하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이 가득한.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정말 이분이 예배를 잘 드리냐 하는 것은 이미 집에서부터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약간 혼미한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이 지금 혼미할까요? 올림픽 보신 분들. 남자분들이 지금 약간 혼미한 경향이 있어요. 오늘 금메달 많이 오는 날인데. 여러분, 저는 내일 축구한 거를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압니다. 4시에 하는데 남자분들 얼마나 쓰러졌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친정한 것으로 예물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오늘 본문에서 번제, 희생, 11조, 거제, 이 높이 올리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제, 하나님께 약속하는 제물이죠. 그리고 낙헌 예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도록 드리는 그런 예물. 각종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각종 방향성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모양으로, 어떤 분은 저런 모양으로, 어떤 분은 이런 헌금의 내용으로, 어떤 분은 저런 예물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나오는 것.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하나님만 높이고자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과 물질을 대표하는 그런 얘기로 나오는데 그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나옵니다. 어느 과부가 연복교에 2렙돈을 넣었습니다. 2렙돈이 얼마 정도 되냐면 노동자의 일당을 그거보다 요새 더 하는 것 같지만 6만 원 따진다고 그러면 한 렙돈이 5천 원이 채 안 되니까 2렙돈 하면 1,000 원이 채 안 되는 돈이에요. 그것을 헌금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앞부분만 읽고 맞아, 헌금은 드리는데 마음이 중요해, 그러면서 그 과부의 2렙돈처럼 나는 조금 드리지만 내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 이러고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2렙돈이 전체 생활비에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부자들이 헌금 다 했죠. 부자들이 조금 낸 것보다 훨씬 작죠. 그러나 많이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것, 내가 내 부분에 넘치도록 정성에 껴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헌금 설교 별로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또 우리가 헌금 때문에 어려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배 때 우리가 친정한 예물을 드림에 관해서 우리에게 극명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을 더 모금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내 물질의 마음을 얹고 내 삶을 얹고 내 사랑을 얹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11조 헌금 드리는 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요새 같은 세상에 내가 버는 수입의 10분의 1이요? 엄청난 겁니다. 내가 1,000원도 요새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데 갑자기 왜 편의점의 도시락이 지금 전체 5천억이 넘었다고 얘기합니까? 많은 분들이 1,000원, 2,000원 부들부들 떨면서 그쪽으로 식사를 많이 하러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열에 하나를 드린다고요? 어려운 것이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는데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돈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물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지배하고 시간을 지배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막상 우리 아이들 교회 보내다가 고3 되면 엄마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넌 집에 있어, 학원 가.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사무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서 반뿐이 안 된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공식적으로 안 나온 얘기를 해도 대표적인 게 상사가 퇴근 안 하고 오전에는 워밍업으로 끝내고 오후부터 이제 슬슬 몸을 움직이다가 저녁 때 바짝 조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그 나중에 보면 선진국에서 3일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닷새 동안 늘려서 하니까 직원들도 회사 안에서 카톡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스포츠 중계도 보고 오승환이 굿세이브도 보고. 여러분,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의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드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드림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권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권세를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인가 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헌신과 예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 이 예배를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뭘 드시고 계십니까? 영적 양식을 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적인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정신적인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육적인 양식,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산상교회는 예배 끝나고 실제적으로 육적인 식사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교제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배 후에 우리 지하에 있는 식당에 내려가서 같이 식사를 할 때 이것은 그냥 식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애찬이라고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식사. 저는 오늘 예배 잘 드리시고 식사들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뛰고 놀며 기뻐하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식사 준비하시는 봉사팀이 갑자기 마음이 철렁할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나눠 드시더라도 우리가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 식사는 그냥 식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양식을 받고 내가 육적 양식을 받는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드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돈에 꼬리표를 달면 여러분이 헌금한 거에다가 여러분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내가 육적 식사를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중요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수고한 것에 대한 응답의 복주심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호흡하는 것, 내가 그래도 집에서 있는 것, 내가 집에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래도 삼시세끼를 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기뻐하게 같이 나오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산상교회에서 우리 많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저 유치원에서, 또 우리 밑에 있는 교육실에서 예배드리고, 한 가족이 이렇게 보이는 것,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이 가정에 큰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지나가는 거 보세요. 어떤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새는 가족 가운데서도 혼밥이 유행한 거 아니에요? 혼자밥. 가족도 불편한 거예요. 다 혼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정,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가 돼서 기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인상 박박 쓰고 왜 나를 낳으셨나요? 아니면 왜 이것뿐이 안 주셨나요? 맨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죠. 아픔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러시려면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누구는 그렇게 금방금방 잘 해주시더구만. 나는 지금 3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주신 것도 없고 몸은 힘들어가고. 간혹가다 우리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수 있죠. 자녀니까. 그러나 예배가 계속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없으시죠. 저는 우리 예배가 가장 기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세상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뛰고 놀며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이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또 다윗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쁨의 표현이에요. 1850년 즈음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근교의 작은 마을에 제1독립교회라는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특히 비만 오면 예배당에 가는 길이 흙탕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늘 주일학교의 예배를 사모하는 존이라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귀에 있는 벽돌 공장회를 다니면서 돈을 조금씩 벌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주일학교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존이라는 아이는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잘못 구워져서 버리게 된 벽돌을 한 장, 두 장 주워 모았습니다. 왜 주워 모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늘 진흙탕 가운데 어려우니까 한 장 놓고 또 한 장 놓고 한두 장 주워서 모으다 보니까 교회 이 밑에서부터 이 벽돌길이 생기는 거예요. 꽤 시간이 다 보니까 벽돌길이 이상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놀랍게 여긴 장로님이 알아보고 이 존이라는 아이가 했다는 것을 알고 목사님에게 보고하게 되고, 목사님이 알아보니 이 존이라는 아이가 있어서 이 얘기를 이렇게 오늘 설교 가운데 회중들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회중들이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훨씬 갖고 있었으면서도 이 아이 하루에 그 돈으로 해봤자 벽돌 서너 장 사면 다 사는 임금인데 이 아이 한 장 한 장 쌓는 모습 가운데 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그 앞에 있는 길들이 새로운 벽돌 옐로우 브릭 로드가 생기면서 이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존 워너메이커라고 백화점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믿음을 가지고 이 백화점을 세웠을 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특별히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의 제안까지 받았을 때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은 거예요. 내가 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하면 내가 최신부 장관을 맡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존 워너메이커가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종로 2가에 있는 YMCA 건물을 지은 분이에요. 우리 이 조선 땅의 젊은이들을 바라본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실패해도 예배에서 성공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정하셔서 어떤 것이든지 다 붙여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근본 정신을 신명기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저희의 예배의 모습도 같이 바라봅니다. 저희들 온전한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